중심의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손을 꼭 잡고 놓지 말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삼성에서도 우리 진홍 형제가 우리 앞에 나와서 한번 인사 한번 안 했죠? 그렇죠? 뛰어내려오면 안 될까? 그리고 거기 우리 청년들 좀, 우리 학생부도 좀 내려와요, 일로. 저 왜 꼭 3층에서 예배 드려야 돼? 한교 형제 옷 드는 채 하지 말고 내려오시지. 안 될까요? 여기 앞에 자리 많이 비었는데. 우리 진호 형제 우리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합니다. 차례역 경례 뭐 인사도 뭐 인사가 왜 그래? 그래요. 지금 군대는 조금 다른가 보다. 전부 쫙 이렇게 뭐 충성하고 뭐 그랬는데 요새 잘 안 해. 그래,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시간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창립 27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미래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우셔서 우리의 가슴이 벅차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 말씀 받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창립 27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에 대한 그 뿌리를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가지면서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해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가 만주에서 사시다가 내려오셨고 아버님이 황해도 옹진이신데 두 분이 피난 와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솥단지 하나 가지고 가난하게 삶을 시작하게 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신앙생활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 태안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났고 교회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교회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리가 뭔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교회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가치가 있고 이것은 가치가 없다, 이것은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일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겠다, 가치가 없는 일에는 물질을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자는 일입니다.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가난 농군 학교가 있었고 그 김영기 장로님이 하루에 24시간을 30시간으로 늘려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잠을 줄이는 거다, 잠은 죽는 거다, 이런 강의를 많이 하셨었죠.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잠자는 것은 죽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참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또 공무원 생활을 할 때에도 새벽 2시, 3시까지 책을 읽으면서 그 밤을 잠자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오늘 고혈압에 걸린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입는 것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제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이렇게 막 멋을 내고 백구두를 신는다든지 하얀 양복을 입는다든지 이런 거는 제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그저 단정하게 입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고 실없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게 애 늙은이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고등학생 청년 때 영감이라는 별명도 얻었었습니다. 그렇게 싱거운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일에는 잘 실없이 웃지 않습니다. 그렇게 웃지 않을 때는 제가 화난 사람인 줄로 착각하게 된 경향이 그래서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집중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제 눈을 보고 무섭다고 하는 얘기도 또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그런 영향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영혼이었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주체이기 때문에 영혼보다도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어린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는 춘천의 교회들이 한창 부흥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중고등부 우리 학생부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보다 나이 하나 많은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인데 그 친구는 밤늦게까지 기도하다가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면 오빠가 기다리고 있다가 몽둥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개구멍, 옛날엔 개구멍이 있지, 울타리가 나무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도 생겼는데 그렇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했죠. 그분은 지금 현재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땐 참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했는데 저는 중앙감리교회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거의 50살이 가깝도록 교회학교 아동복 교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주일 아침이면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 걸음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 5속해, 5목장을 떼어서 동쪽에다가 정원을 만든다. 그래서 동원교회를 개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개척 멤버가 돼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말에 갔으니까 중등부 개척자가 되죠. 중등부가 새로 만들어지고.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되니까 한 3, 4년 지났는데 그때에 중앙감리교회 학생부보다 우리가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만큼 열심을 기울였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회지도 만들었죠. 그 가리방을 긁었는데 지금 청년들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철판에다가 그 기름종이를 먹인 그 원지라고 하는 걸 올려놓고 이렇게 가리방 그 철필로 긁어서 잉크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등사를 하지요. 그래서 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 간증, 시, 소필 이런 거 책을 만들 정도니까 중고등부에 대한 그 열심이 지극히 많았죠. 교회 와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래도 기록 사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맨 왼쪽 꼭대기에 있는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한 친구인데 지금은 강릉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여학생은 내가 좋아하던 친구인데 딴 남자에게 시집 갔습니다. 예, 요게 그 학생부 임원이었습니다. 회지도 만들고 뭐 그때는 일을 참 많이 했죠. 임원이었고 다음 요 사진은 고등부, 중고등부가 교회마다 있었는데 그 중고등부가 교회마다 모여서 춘천에 뭐 중앙감리교회 뭐 성결교 다 모입니다. 다 모이면 기도학생연합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때 임원들이 24명이었는데 제가 그 기도학생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저기 제 옆에 있는 건 춘천고등학교 부회장이고 저 반대편에 있는 친구는 옛날엔 사대부고가 제1고등학교죠. 제1고등학교 회장이었고 그 옆에는 강원고등학교 학생회 회장이었죠. 거의 대부분이 각 학교의 임원들인데 그 임원들이 다 연합회 임원이 돼서 그때는 정말 뜨겁게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그래 가면서 제가 고2 조금 전 사진을 보여주죠. 조금 전 사진, 그냥 그걸로 고정시켜 놓으세요. 고2, 고3이 되니까 이제 인생이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쳐다보면 먹고 살 길이 묘연해집니다. 하루 세끼 끼니 걱정에 한숨을 쉬고 있는 분들 앞에서 뭘 기대를 걸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인생은 제가 개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때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 밤에 모여서 식빵에 설탕 뿌려가면서 우린 이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뭘 해야 될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저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부터 확립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신약 성경 다 읽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저는 목회자밖에는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없다고 이미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업이, 그때 제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모든 직업은 먹고 사는 일에 국한된다고 여겨졌습니다. 모든 일이 육에 속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의사는 사람의 껍데기인 육체만 고칠 뿐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가 더 방해된다, 가만히 있어라, 그 소리보다 네 소리가 더 방해되니까 가만히 있어. 자, 의사는 육체 껍데기만 고친다고 판단을 했고, 판검사, 변호사는 평생 죄인들만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은 제 기질도 아니지만 평생 돈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탄생한 갓난 아기들로부터 사람이 죽는 과정까지 전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섬길 수 있는 일은 유일한데 그건 목회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부요하게 하는 일은 얼마나 값진 일인가.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아주 자연스럽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공무원 생활을 3년 하게 됐고, 또 서울시청 부근에서 참치 잡는, 지금 동원 참치, 사조 참치와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 2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주저함 없이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 언제냐 그러면 신학교 다닌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한 4, 5년 늦었는데 그렇게 그립고 그리던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건 공부가 아니죠. 성경을 풀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건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흥분되는지, 그런 시간은 행복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얌전히 신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만 할 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타는 가슴에 신학교 들어가는 1학년부터 저는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평에서 한 30분 버스 타고 들어가는 아주 시골 마을, 산율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인은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찢어진 구두를 신문지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물 튀기지 않도록 조심해 가면서 주머니에는 사탕을 넣고 만나는 아이들마다 사탕 주면서 전도를 하고, 토요일에는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 기다렸다가 버스에서 내리면 잡아다가 교회로 데리고 가서 학생부를 조직을 하고, 2-3달이 되기도 전에 청년들이 한 20명, 건 30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감자 쪄먹으면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절이 떠오릅니다. 어쨌든 저는 젊은 시절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됐고, 이제 보여주면 돼요. 신학교에 가게 됐고, 옆에 있는 분들 아주 좀 촌스럽게 생겼죠? 신학교에 가게 됐고, 그 다음 제가 목사 안수를 90년도에 받게 됩니다. 저기 중앙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정식 목회길로 접어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 제일 처음, 지금까지는 신학교 다니면서 뜨거운 열정의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이젠 공식적으로 이제 임명받은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우리 지은성 장로님, 김금정 원사님, 그때는 집사님들이었는데 그 교회입니다. 저게 그 교회였습니다. 생각나시죠? 저 교회가요,
별거 아닙니다. 폭이 여기서 요거 정도 될까요? 요 정도밖에 안 됐고 길이기도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요만큼 됐죠. 그러니까 두 칸 빵집인데 옛날에 가운데 이렇게 그 미닫이 문이 있죠. 그거 떼낸 겁니다. 그게 한 칸입니다. 우리 성호가 제가 강대산에 설교할 때 성호가 4살 5살이었는데 아빠 그러면요 설교를 못합니다. 그런 엄마가 애들 둘을 승호생이 데리고 나가서 마당에서 어정거리면서 예배를 못 들으니까 불이 타죠. 예배를 못 들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4살 5살 되는 아이들을 그 사택에다 몰아놓고 그리고 종이 주고 뭐 이렇게 다 주고서 그리고 문을 걸어 잠 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면 다 엎어져 자고 있는데 승희 머리를 가위로 뚝딱뚝 잘라놓고 뭐 가위를 왜 줬는지 몰라요. 참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한 일인데 어쨌든 그래 가면서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것도 빌린 교회거든요. 도지 내고 빌리는 교회인데 재밌어요. 그 옆에 대추나무가 있는데 대추 따서 팔면요, 그럼 도지가 다 나와요. 시골이 참 재밌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 교회를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림 좀 보여줘요. 저 그림을 날마다 대청마루에 앉아서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저 그림을 그리는 걸 또 버리고 또 그리고 버리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뭐 하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져야 되지 않냐고 그린다고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만 되면요 얼마나 좋겠냐고. 1%도 안 믿어요. 1%도 안 믿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는데요, 저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적으로 교회를 졌죠. 다음 화면. 저게 이제 그 교회입니다. 저기 언덕 위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의 그 야구 경기장, 송암동의 야구 경기장 그 자리입니다. 저렇게 교회를 짓게 되니까 교인들이 그제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유 전도사님 그때 그 그림 그릴 때 거기다 봉고차도 그려놓지 봉고차는 왜 안 그려놨냐고. 나중에 고물차 봉고차도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교회를 저렇게 졌습니다. 송암교회에서 목회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송암동은 그린벨트로 묶여서 장독대 하나 고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저 건물을 짓고 나니까 험난한 일들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됐습니다. 주님, 제 마음껏 십자가를 높이 달고 마음껏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고, 주님, 제가 100명이라도 좀 교인 허락해 주셔서 목회 좀 마음껏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릇도 작죠. 100명.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춘천 시내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권사 부부가 지금 어느 교회인데 그 권사 부부가 건물도 다 빌리고 그리고 뭐 강대사님 뭐 다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목사님은 몸만 나오라고, 성경책만 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서 또 제 체질이, 저는 농촌 체질은 아닙니다. 솔직히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럼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나가려고 그러면 김금자 권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 훈련을 시켰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빨리 발전했습니다. 제가 개척한다는 걸 기도 중에 알아요. 그걸 알아놓고 하나님 그럼 우리 시골 교회는 어떻게 되냐고 울며불며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물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불러놓고 그랬습니다. 나를 언제까지나 잡아놓을 거냐고. 내 체질을 보라고. 내 체질이 시골 체질인가? 나는 도시에 나가서 해야 된다고. 이제부터 내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개척을 돕는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런데 마침 그때 광염회라고 고등학교 1학년생들을 훈련시켜서 미래 20년 후에 하나님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자 이러는 꿈과 비전을 실어주는 선배들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춘천에서 우리 광염회 민배들을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인도자가 되고 선배님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광염교회를 하나 개척하는 게 어떻겠냐. 지금 우리 교회들도 많이 타락했는데 참다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그림을 그렸는데 때마침 그 광염선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모임을 서울에서 그때 아마 육군사관학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모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지금 저 모임이 모였는데 저녁에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참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그 즉석에서 나는 100만 원, 나는 200만 원, 나는 5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즉석에서 2천만 원이 작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 1천만 원씩 춘천 선배님들이 3명이 1천만 원씩 용자를 서로 맞보증해 가면서 용자를 얻어서 자 5천만 원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 5천만 원 그때 60평 건물 전세였습니다. 그거 만들어 줄 테니까 마음껏 목회를 하라고 그러면서 그 원금만 나중에 갚으라고 이자는 우리가 갚을 때까지 조건 없이 우리가 갚겠다. 그래서 몇 년 안 돼서 그 3천만 원을 갚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광염 선교회의 그 선배님들의 그 의지와 또 그 가운데 7년 선배가 되는 분과 더불어서 두 가정과 더불어 개척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되니까 신바람나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저는 성격상으로 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사교성 있는 성품이 못 되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전도 방법을 개발을 한 것이 전화기를 이용한 설교 녹음기입니다. 그러니까 녹음 테이프를 3분짜리를 메시지를 녹음을 매일 해가지고 그거를 그 기계에 집어넣고 전화와 연결을 하면 전화를 걸면 그 기계가 테이프가 돌아갑니다. 그럼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건데 그 메시지는 설교라기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추려서 그런 내용으로 3분 매일 녹음을 해서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타이핑을 치고 그 타이핑 친 거를 500장을 매일 프린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500장을 전달을 합니다. 시장통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또는 은행에 또는 뭐 주변에 있는 학교 등등 다니면서 그걸 돌리는데 그때 전화번호가 57국에 1004번이었기 때문에 제목을 천사의 음성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내용을 돌리니까 사람들이 뭐야? 그리고 보다 보면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가서 이 음성을 듣고 싶으면 1004번으로 전화 걸으라고. 그래 여러분 하루에 적게는 50명 많게는 하루에 200명이 전화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한 사람을 집중해서 매일 50명이 전화를 건다? 기적적인 일이죠. 200명이 전화를 건다? 600분입니다. 기계 2대가 하루 종일 돌아가죠. 그러니까 중간에 통화 중일 때 건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김수연 권사님이라고 70살이 넘었는데 매일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집사람과 더불어서 또 저도 그렇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박동수 장로님이 양복점을 운영할 때 그 맞은편에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 최동교 권사님이죠. 그 권사님이 1차로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전도를 해서 1차 교인이 되죠. 그리고 개척하는 그해 청년이었던 우리 남궁자 집사가 그때 처녀 시절에 출석을 하죠.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몇 년이 아니죠. 그 다음인가 결혼을 합니다. 제가 주례를 섰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궁자 권사님하고 나하고 나이가 뭐 몇 살 차이 안 져요. 따지고 보면 그때 제가 주례를 선 거죠. 예.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창현 간사가 됩니다. 그 무렵에 오신 분들이 이제 송환경 장로님 또 정건호 장로님 그런 분들이 창립하고 1년, 2년 사이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뿌리 교인들이 되셨죠. 그 전도받고 온 교인이 이미경 권사입니다.
이미경 권사는 전도하는 우리가 전도하는 걸 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 싫어하는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박영덕 우리 장로님은 처음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목장을 배치를 해주면 제가 이제 뭐 교인 몇 명 안 되니까 제가 목장을 인도하죠. 인도하면 보여요. 몸을 비비 꼬는 게. 그 목장 예배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오는 게 보이죠. 그런 분이 이제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장로님으로 변했고, 또 전도할 때 그걸 반대하고 피풍을 했던 이미경 권사님은 그게 마음에 찔려서 전도하는 일에 물불 가리지 않고 전도자로 변신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생활을 하던 조명호 장로님, 유재란 권사님도 금요일에 출석을 했고, 교회 좋은 소문이 나면서 사방에서 이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일일이 다 부르지 못하는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 이름 부르고 누구 이름 안 불렀다고 또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1991년 10월 22일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새 가족이 등록을 합니다. 거짓말같이 등록을 합니다. 1년이 지나자 예배 인원이 2가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평균 50명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니까 평균 80명이 넘는 예배 인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지금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춘천이라고 하는 소도시에서 2가정으로 시작을 해서 7년 만에 교회를 건축을 했다고 한다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창립 후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그림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게 남의 교인들이 아니고 다 우리 교인들입니다. 다음. 자, 우리 아버님 계시고 첫 번째 있는 분이 교회를 같이 개척한 7년 충고 선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키 조그만 분 보이시죠? 최정란 권사님이고 그 옆에 이명자 권사님도 보이죠. 그러니까 이명자 권사님 보이니까 아마 지금 박상준 집사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때 오게 돼서 오늘 이렇게 애들 아버지까지 됐죠. 네, 다음. 이제 창립 1주년 그 퍼포먼스를 우리 이제 아동부들이 하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다 잊어먹은 일인데 이 사진에 보니까 쪼그려 앉아있는 남궁자 집사도 보이고요. 저 사진엔 없는데 저 권영년 집사도 있고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만 1년도 안 됐죠. 저게 8월 여름성경학교입니다. 여름성경학교의 교사들입니다. 아동부 교사입니다. 지금의 교사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요, 자 다음, 지금 맨 밑에 쪼그려 앉은 남자, 그 남자는 지금 북부복지관의 관장 됩니다. 다음, 집사람이 유치부 아이들을 지도했고요. 다음, 권영년 집사님도 저렇게 한 반을 맡았습니다. 네, 저 82년 7월 30 날짜 찍혀 있죠. 다음. 저 아이들이 만 1년 만에 아동부가 결성된 겁니다. 1년도 아직 채 안 됐죠. 10월 22일이니까 지금 그 공간이 없어서 옥상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옥상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네, 다음. 요건 이제 반쪽이죠. 반쪽이고 요 반쪽은 안 찍혔는데 이제 여름성교육과 아이들. 다음. 요건 청년부입니다. 청년부가 그래도 한 7, 8명 결성이 됐는데 저 아이들 다 놓쳤습니다. 청년들끼리 연애질을 하다가 서로 또 연애가 끝까지 가면 괜찮은데 중간에 어그러지면 둘 다 교회를 떠나요. 그래갖고 연애 감독을 잘 못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얻은 경험으로 누구든지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연애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보고해라. 허락받아라. 허락받고 해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여러분, 요게요,
학생부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죠? 여러분 만 1년 만에 학생부가 저렇게 결성이 돼서 학생부 수련회를 할 수 있었다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지금 학생부 저만큼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하면 가슴에 일이죠. 다음. 없나요 이제? 예.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저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공무원 생활 또 평창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고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제 성격이 어렸을 때 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뭐였죠? 제가 새색시였습니다. 새색시처럼 이렇게 수줍음을 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공무원 생활 3년 하게 하셨고 서울에 직장 생활 2년 하게 하면서 광야 훈련을 전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가 맡는 부서가 부흥을 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강력히 경험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확신하는 바로는 전 세계, 전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하면 정부가 아니다. 기업이 아니다. 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유일한 희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영혼을 구원합니까? 기업에서 영혼 구원합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진리를 선포합니다. 세상은 이 말 저 말 합니다. 철학자들마다도 서로 다른 이론을 내놓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건 유일하게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치에 기대를 얼마나 많이 걸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정치가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 줍니까? 우리나라 나라 교육에 희망이 있습니까? 기업을 운영한 분들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세상 문화가 참으로 우리를 행복으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려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정책이 바뀌고 또 바뀌지만 평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책도 한 권 쓰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메모지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유물도 한 개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주님이 남겨놓으신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렇게 됩니다. 맨 위에 쓴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말이 교회라는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하나는 에크, 몸으로부터라고 하는 뜻과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합해져서 에클레시아가 됐습니다. 그럼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 두 단어를 합해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주님이 안 믿는 사람들의 단어로 불러낸 자들의 전체 모임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들이었죠. 도시국가였습니다. 아테네도 하나의 국가였죠. 이 아테네 도시국가 같은 경우는 1년에 30 내지 40차례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원형극장이나 연극하는 이런 곳에서 시민들 전체가 모이게 되는데 그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불러서 모은 거죠. 모여있는 대중 집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불러서 모였답니다. 그게 큐리오 에클레시아입니다.
큐리오란 건 주님이란 뜻이고, 예수님이 불러서 모인 모임들, 그게 큐리오 에클레시아가 됐다가 오늘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불러서 모였고, 교회는 주님이 다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는데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지?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한 걸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물었을까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지? 그러면 아마 신영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지? 왜 물었을까? 왜 물었을까? 집중하세요. 왜 물었을까? 예수님도 다른 사람의 눈길이 신경 쓰이시나 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셨었나 봐요. 그렇죠? 예수님도 명예를 좋아하시나? 그래서 마치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듣던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제가 상상해 보건대 제자들이 지금 신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왁자지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저는 그 순간적으로 침묵이 흘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확신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가 침묵이 흘렀을 텐데 그걸 깨트리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 대답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소명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죠.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하자 예수님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바 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이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면서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너는 지금부터 네 이름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인데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동일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동일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교회는 장사꾼들이 모이고 이래 모이고 저래 모이고 정치꾼들이 모이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대통령이 와도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돈 벌려고 또는 취미가 있어서 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모이지만 교회는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한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종류가 있죠. 자, 누구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 있고, 두 번째는 왕이 있고, 세 번째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시대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실 사명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자,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남의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선민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킬 거라고 하는 기대에 부푼 가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구원자로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럼 구원자가 필요하죠. 구원자는 누구에게 필요하죠? 물속에 빠졌거나 구덩이에 빠졌거나, 그렇죠? 뭔가 어려운 일에 빠진 사람에게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하는 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할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파하는 크기만큼이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툭 튀어나오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순간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고백은요, 누가의 보고를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바로 쫓아갔다 이렇게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소상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어요. 고기는 본래 밤에 잡는 겁니다. 밤새도록 잡고요, 아침에 이제 해가 떠오르면 고기 안 잡힙니다. 그래서 물가로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가십니다. 설교를 하시다가 베드로를 향해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럽니다. 그러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뭐야 이 사람은, 뭐야, 내가 여기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고기를 잡은 사람인데 여기 이 바닥은 내가 훤히 아는데 내 나와버린데, 그렇죠? 근데 뭐야, 이건 낯선 사내가 와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물 던질 시간도 아닌데. 더구나 지윤성 장로님, 그물을 씻고 있는데 가서 던지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안 가죠. 이 그물이 얼마나 무겁고 이게 얼마나, 그런데 걷어왔는데 그걸 또 가서 쳐요. 그리고 그냥 치는 게 아니거든요. 정리해서 쳐야지. 그러니까요, 안 가게 돼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좀 눈을 위로 아래로 떴다가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좀 선한 사람이라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혔다, 이 말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갔다 오기는 하겠습니다. 가죠. 그물 내려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혼자서 못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그 옆에 요한과 야고보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그 물고기를 2배에 가득 채워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의 말을 믿지 못했지만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던져봤는데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는 걸 경험하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서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을 따라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해서 베드로가 총알처럼 달려갑니다. 여러분, 일련의 과정이 뭘 보여주죠?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모든 경험이 산산조각 나고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내 곁을 떠나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어떤 엄마가 자기 애를 죽는데 내버려 두면서, 자기 애를 죽는데 놔두면서 다른 자식을 구원하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내 자식 죽이면서 다른 사람 구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을 아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은 반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은총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을 하신 분들이죠? 여러분이 이 고백을 다 하신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너 이 베드로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그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도 권세인데 그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여는 힘과 권세, 키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리고 내가 그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바위죠.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The gates of Hades 그랬습니다. 하데스는 지옥을 가리키죠. 지옥의 문들이 will not overcome it 그랬습니다. overcome은 이기다, 극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옥의 문들이 극복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고 그랬는데 이걸 지옥의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옥의 문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못 연다는 겁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 문이 열리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지옥 문이 닫히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없겠죠. 지옥 문을 닫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모인 우리들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지옥의 문은 닫고 천국 문은 연답니다. 할렐루야. 지옥의 문은 닫고 천국 문은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희한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쇠를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 교회, 우리들에게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쇠를 줬고 너희가 열쇠를 사용하면 열릴 것이고 사용 안 하면 그대로 닫힐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문이 닫히느냐 열리느냐, 천국문이 닫히느냐 열리느냐, 그 권세를 어디에다 줬다? 교회에게 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못 믿으니까, 귀신이 나타났다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그제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그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시면서 주님이 그냥 가면 안 되고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무기는 성령님이죠. 그래서 숨을 내쉽니다. 이 몰아쑤셨던 것을 내쉽니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언제 있어요? 언제 있어요? 언제 있어요? 내가 광재한테 죄를 졌어요. 내가 쟤한테 상처를 주고 쟤한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광재가 지금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광재한테 광재야, 내가 너한테 잘못했는데 나를 용서해 다오. 그럼 광재가 예, 제가 용서할게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냐 없냐? 있어요. 용서해 줘야 돼요. 또 우리 믿는 사람 용서해 줘야 돼. 그렇죠? 그걸 평생 가지고 다니고 그냥 이렇게 원수 삼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광재가 나는 용서할 수 있지만 관계없는 다른 사람한테 너 어제 너 도둑질했지?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게. 지나간 사람 붙들고 너 내 죄 용서해 줄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뭔 말입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대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데요. 천국문을 열면, 천국문을 매면, 닫으면 그대로 있고 열면 열리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뭐죠?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도를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그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은 빛입니다. 빛이 가면 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게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스스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 30년 넘게 했는데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사명 제1호는 무엇입니까? 사회봉사도 하고 많은 걸 해야 되지만 교회 제1호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권세로 주신 것입니다. 열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사용하면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죄는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지옥문은 닫힐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천국문은 열릴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문은 열릴 것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식들, 여러분의 친구들, 직장 동료 다 줄줄이 지옥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이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교회가 우리들 전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창립주의를 맞으면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창립주의를 맞으면서 교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도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소수의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붕어빵을 굽고 빵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온 교회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지옥문을 닫기를 원합니다. 천국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반응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